오늘 2023년 1월 4일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교리 서신 중에 대표적인 서신이고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로마서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체계를 이해하고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고린도에 잠시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때의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연대는 약 주후 54년경에서 한 57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이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냥 유대교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요,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메시지는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율법의 가장 기본인 할례를 받지 않고서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하였고, 바울은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한 해방,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당시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도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상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즉 사도의 실제적인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직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명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언제나 거의 대부분 서신서의 처음에 그 자신의 사도직을 이제 변론하고 있죠.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실은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파에 속했고 유대교회 또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죠. 그래서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의 계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가장 확실한 최종적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 모든 서신서들은 다 사도행전을 기초로 밑에 깔고 그 사도행전 속에서 언제 무슨 서신이 쓰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초로 모든 서신서들이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즉 모든 서신서들의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증거이고 그리고 제일 첫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확정적이고 최종적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계획도 부활 속에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탄생도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생애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핍박,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최종적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의 그 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으니까 그동안 이방 지역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순종하게 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너희는 이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원하고 본론을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참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정치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서 중심에 가서 온 세계의 중심이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 서신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서두에 그 수신자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들의 참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는 기도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로 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바울은 굉장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급히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서 도리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하면서 바울은 좋은 기회다. 내가 여기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를 만나서 나는 그에게 직접 재판받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로마로 가는 것이죠. 자, 나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길은 그냥 탄탄대로 편안하게 좋은 교통수단, 좋은 방법들, 환영받는 길,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로마 교인들한테 그렇게 미리 편지를 했는데 결국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의 모양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조롭게 갔습니까? 파선하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을 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올해에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참 거기에 나아갈, 내가 목표하는 어떤 것에 도달할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자기가 여행 가는 겁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모든 일대, 이 서방 세계의 모든 중심인 로마에 가서 거기서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럼 흔히 우리는 이제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카리스죠. 이것은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은사 그러면 뭔가 막 영적인 그 능력을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 이런 쪽을 이제 은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은사의 종류 중에 한 가지들은 확실하지만, 은사는 우리에게 믿음도 은사요, 사랑도 은사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요, 지혜도 지식도 다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는다. 그 한자로 네자로 하면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어찌 감히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나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그 덕에,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뭐만 했어요? 난 믿기만 했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 믿음이 나의 확신이나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은사의 내용입니다. 이는 곧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안위함, 즉 평강이 없었냐. 이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구원받는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속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생겼고, 이방인들은 비로소 해방의 길, 자유의 길,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믿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나와서 저 무할례자들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이방인들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도 후손이 됩니까? 된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생겼던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온 사람을. 그러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 당사자인 이방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었겠습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이 어찌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하는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주의를 기초로 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바로 이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한다. 그것이 곧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 가운데서의 자유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 로마에 막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만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전도의 일정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아직까지 가지 못한 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순종하여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삶의 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죠. 내가 핍박하던 예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모든 믿는 자는요, 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오늘 말씀의 정말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16절과 17절이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당시에 복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부끄러운 죄인의 형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출신 성분, 내가 공부한 것, 내 배경 모두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곧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왜 말하냐면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대 땅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유대인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온 세계 앞에 바른 믿음의 표상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배척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더 먼저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하면 복음이 먼저 떠나온 곳, 복음이 먼저 임한 곳, 그곳을 이제 핍박받고 그 복음이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전해서 지구를 돌아서 결국은 다시금 복음이 시작된 곳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그럼 복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한자로 보면 복된 소식이고요. 이것은 기쁜 소식. 헬라어 원어로 의하면 유앙겔리온 하면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의, 한 단어로 하면 의고 두 개의 단어로 하면 한자 말로 공의죠.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약 성경의 배경, 유대교의 그런 그런 풍조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그러면 뭘 생각해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천사가 전하여 준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와는 상반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 속에, 그 좋은 소식인 복음 속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공의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거기에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올려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 바로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소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시작하고 첫 주일 첫 수요 예배에 로마서의 첫 부분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귀하고도 복된 신령한 은사를 우리도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항상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이것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로 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그 복음의 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소망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2023년도를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